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저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사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 주시는, 또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평화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나침반 가지고 우리의 항로를 똑바로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쏠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선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가겠나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가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인생이란 바닷속을 항해 갈 때 우린 두 가지 상황 속에 항상 놓여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거나 아니면 폭풍으로 들어가고 있거나.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나침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지도와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나침반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돛을 펼치고 나가겠노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 하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곳에부터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나를 위해 예를 쓰는 삶이 근본부터 변화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신선히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길이 연결된 삶을 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세계를 안정되고 그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대학부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과제하고 수업 듣고 유튜브 보고 누워있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제일 재밌는 게 마트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완벽한 주차, 완벽한 주차. 뿌듯하다. 아니, 요새 저 마트 사람 없어서 엄청 좋아했는데 오늘따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완전 빨리 사고 금방 나왔습니다. 살기 텁텁한 요즘 꼭 필요한 모구모구 음료수. 하지만 모구모구 음료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스무디를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과 영상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 마치고 우리 스몰 그룹 목장 모임을 계속 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래 모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래 모임은 96년생부터 98년생까지 한 그룹을 하고요. 또 99년생부터 01년생까지 또 한 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그룹이 오늘 또래 모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래 모임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야기 나누고, 또래별로 또 할 수 있는 것들, 또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래 리더들에게 한 명씩 이렇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 시간에 자세한 광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성경장입니다. 오늘 이 큰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짧게만 오늘 읽었기 때문에 전체 27장의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 항해를 하고 가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로마로 데리고 가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떠나는 것이 위험하니까 이곳에서 이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계절에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 바다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선정과 배 주인의 이야기를 더 믿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 못 되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앞부분에 25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풍랑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 큰 풍랑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또한 우리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다와 항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선장과 이 선주, 배 주인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해 경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바울의 말보다는 더 믿을 만한 것이죠. 즉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말대로 풍랑이 찾아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확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얼마 안 되어 라고 하는 단어 보이세요?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엄청나게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도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가을 요나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그렇게 사는 길만이 참된 평안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고 하는 찬양 부르셨잖아요.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풍랑이 일 때, 우리 가운데 그런 풍랑이 있을 때 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인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던져버렸다. 큰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기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선원들, 그 사람들이요, 며칠 동안 풍랑과 싸우다가 결국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뭐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 장비들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큰 풍랑은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욕심에 있지 않고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이 광풍이요, 큰 광풍이요, 우리 인생에도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불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 동시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공부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곳에서요,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모으는 곳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이 교만함과 욕심들을 벗어버리고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그 시간에서도요, 그는 자신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교만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면서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통과한 후에 내가 더욱 순금같이 정결하게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풍랑 앞에 우리가 혹시라도 놓지 못한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면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고요, 삶의 우선순위인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마도 지난밤에 바울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큰 풍랑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찬송과 기도하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바울, 또 주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잊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거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큰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바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 주실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광풍을 만난 바울이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했을 때 바울이 탔던 이 배는 무사히 한 사람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배에 탔던 276명이 전원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44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욕심들, 교만함들을 회개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큰 풍랑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의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합시다. 주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 모두 축복받는 하루하루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풍랑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동체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함을 주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 또 영성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풍랑 가운데 있고 고난이 닥쳐오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함을 벗어던지고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인 듯 움켜잡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오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평생토록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